안녕하십니까?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조금 부족한 이유는 이우백 집사님하고 우리 시우리 아버님이 안 올라오셔서. 아니 아까 네. 장이 처음 했는데 들어가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컨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망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습을 처음 가가지고. 그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 연말 찬양 발표회 준비를 하는 걸로 우리 지휘자님이 악보까지 다 준비하셔서 오늘 악보 다 드릴 겁니다. 시우리 아버님도 하시고 우리 이우백 집사님도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꽤 반가운 손님이 좀 오셔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처음은 아니고요. 지금 세 번째 온 것 같은데 우리 저 가정은 제가 침례를 주고 주례를 하고 또 아이는 제가 봉헌하고 했던 제 기억 속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수밖에 없는 가장 기쁜 또 그런 손님 중에 한 분인데요. 남편은 제임스라고 2세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제임스, 또 부인은 박은미, 또 자녀는 노아 이 가족입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아도 일어나자. 자, 환영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옆에 삼육 중앙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린이반이 잘 됐으면 오라고 할 텐데 이 장소 때문에 뭐 전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건축 때 한번 이야기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말 아주 사랑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또 제임스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잠깐 이렇게 목회 사역도 했던 우리 좋은 분이라서 정말 아주 행복하고 또 박은미도 교회 아주 결혼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신앙을 알게 됐는데 굉장히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침례 받기 전에 한참 동안 공부하고 했던 우리 여청년이었는데 얼마나 성격이 좋고 싹싹하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하여튼 뭐 좋은 거는 다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6장에 7집사를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자 이 사도들이 다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7집사를 뽑아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7명 뽑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구제 사업만 하라고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활동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기를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사람들이 7집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을 쭉 읽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집사의 헌신과 봉사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집사 중에 으뜸되는 스데반은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7명이 다 훌륭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6장과 7장의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명이 모두가 다 훌륭한 일들을 했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이 활동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이 스데반은 논쟁의 대가였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는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삶의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한 분이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6장과 7장에 이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인물에 대하여 그의 신앙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려는 차원의 기록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스데반에 대한 기록은 훨씬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기록인데 그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받은 삶을 살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을 단순히 칭찬하고 야 정말 존경스러워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스데반의 어떠한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지 그 비결을 찾고 그 삶의 방식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의 삶의 모습이 스데반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이 스데반이 논쟁에 있어서 결코 진 경험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나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1996년 4월 2일 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한국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공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신학과 4학년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그 공개 토론회장에 가서 이쪽에 패널로 우리 교단에서 2분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2분이 또 기독교 연맹에서 나오셔서 이제 저희 교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그래서 1시간 넘게 했던 그 일이 있었는데 저희 대표로 누구 나가셨냐면은 신학적으로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조직 신학의 대가라고 말하는 안금현 교수님이 이제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분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학과인에서도 막 하다 보면 모든 학생들이 도전했다가 다 집니다. 워낙 달변가시고 아는 것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김상래 목사님이 교수님이 또 한 패널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남대구 목사님이 나의 수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2분과 함께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교단에서 가장 뛰어난 분 중에 2분을 모셨기 때문에 결코 논쟁에서 밀리지는 않았죠. 여러분들 인터넷 치시면 그것이 연합회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갖고 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1시간 20분에서 있으니까 추억을 떠올리실 분들은 한번 인터넷 이렇게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조목조목 다 하나하나 따져서 성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왜 잘못했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왜 맞는지를 단순한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에 학식이 있다고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이 논쟁에서 성경 기록하기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든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워낙 알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모든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가 그 모든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할 때에 누구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너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내게 부여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스데반의 말하는 것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좀 다릅니다. 지혜를 지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여 오는 겁니다. 근데 지식은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내가 해야겠죠. 이 지식까지 성령이 채워주시기를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스데반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부터 시작하시면서 이 스데반이 성경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스데반이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스데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연구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냥 얻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필사하신 것을 제출하시고 또 유연이가 기억자로 외울 때에 노래는 불렀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근데 걔는 아마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저희가 못 들었을 뿐이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암송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기억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떠올리실 수 있는 다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쓰실 수 있는 분은 열심히 쓰시고, 암기할 수 있는 분은 열심히 암기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힘들 때에 내 머릿속에 무언가 성경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릅니다. 그냥 한 번도 몰랐던 말씀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말씀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내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가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회로를 하나 딱 때려주시면 그 회로가 활성화되는 순간 내 입에서 그 말이 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시대소망 355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필요할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오르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깊이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체험적으로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공회 중에 앉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봤습니다. 스데반을 바라보는 순간 와, 천사 같네 라고 그들이 다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어요? 천사는 어떠한 얼굴일까요? 진짜 선해요. 선하다. 네. 맞아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천사를 대면해 본 적은 없지만 저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저건 천사의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우리 시리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주 선한 모습의 무언가를 봤을 때에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떠한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을까요? 예? 어린아이들. 왜 어린아이들 모습을 보면 천사 같으신가요? 우리 주변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개를 돌리셔갖고 천사 같은 얼굴이 여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쌍둥이들. 무언가 여러분 선해 보이고 얼굴에 온함이 가득하고 뭔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편안함을 줄 만한 그런 얼굴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마치 천사를 본 듯한 그런 모습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마 천사의 모습일 거다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 같은데 스데반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 당시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천사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스데반을 보는 순간 천사가 있다면 저 모습일 거야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뭔가 주름은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에 미소가 가득한 모습인 것 같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장관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명단을 딱 보더니 바로 반려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난 이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고 반려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반려를 받은 다음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얼굴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조롱받은 적이 있었냐면은 원숭이가 걸어다닌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이 아브라함 링컨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어. 저분이 이렇게 풍기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소녀가 편지 썼습니다. 수염을 기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수염을 기르고 그 뒤에 이제 당선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긴 사람이 나 저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이렇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지도 별로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 얼굴 갖고 평가해?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얻는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얼굴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얼굴은 내가 만들어가는 얼굴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에 뭐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우리 얼굴에 한 80개의 근육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80개의 근육으로 이제 표정을 만들어내는데요. 10,000가지 이상의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나의 표정과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에 지금 다 스데반의 지금 얼굴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다른 부분을 바라볼 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비추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때의 이 상황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니까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논리적으로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말한 것을 거짓으로 막 꾸며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잘못된 것을 얘기했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스데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나는 혼자고 그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을 매수해서 나를 그런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분명히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세상적인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미소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하면 정말 그런 쪽으로 취급당해서 남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지경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그런 쪽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에 스데반의 얼굴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봤다라는 겁니다. 주변 상황은 지금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스데반의 얼굴은 평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 것들이 불리해지고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으로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오해받는 그런 상황 속인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무언가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이 있었는데 천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나를 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가 하나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데반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스데반의 자신이 뭔가 정말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자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 하면서 마음을 아주 온화하게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지금 붙잡아주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온화하게 만들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4장 7절에 읽어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을까요? 다 같이 빌립보 4장 6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라는 이 간구도 내가 무언가 구할 것이 있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다른 표현으로 지금 한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뭐 하면요? 기도하고 구하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스데반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순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뭘 했는가?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강하게 분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노가 컸기 때문에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해요? 돌로 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7가지 환난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환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막 붙잡고 죽이려고 할 때에 또 때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에 과연 내가 그 순간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스데반을 놓고 지금 돌을 다 들고 있는 겁니다. 돌로 지금 내려치려고 다들 이를 갈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냐면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스데반의 모습이 아니라 스데반은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자기의 생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가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을 봤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운 그 순간에 그가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이 스데반이 보게 되는 겁니다. 7장 55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궁금할까요? 7장 55절에 여러분 뭐가 궁금해질까요? 그렇죠? 보좌에 계시면 두 분 앉아 계셔야 되는데 보니까 서 계신 거예요? 우리 시리 아버님 100점.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보여지게 되었는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에게 세상의 구주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그를 내려다보시는 분으로 나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사도행적을 통해서 보시면,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저장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지금 스데반이 위급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지금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위급한 순간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의자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지금 내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구나, 나를 도우시려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손을 뻗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그가 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의 마음속에 구주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나를 내려다보시는 분이라고 그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키시고 그대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스데반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서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쓰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놀라운 모습은 이 모습이죠. 그가 무릎을 꿇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제가 좀 여기 저장이 잘 안 돼서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이 지금 저 장면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스데반이 되어서 저 장면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드린다면 어떠한 기도를 드리실까요? 저는 기도 드릴 때 이러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을 것 같다 생각돼요. 하나님, 여기 지금 돌 들고 있는 한 사람 다 기억하세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갑순이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 처절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나에게 힘드는 그러한 불평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스데반처럼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갑자기 저 순간에 하나님 저들 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데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사람인지,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릴 사람인지.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개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7개의 말씀이죠.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에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하는 것을 지금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는데, 이 똑같은 기도를 지금 누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으려면 부자 선지자 33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 하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라. 이 교제를 하면 할수록 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대요?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셔야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된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더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라는 겁니다. 자꾸 대화하는 거죠.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자기 표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활의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꼭 항상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거 외에 기도도 있나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눈 뜨고 하나님한테 매 순간마다 대화하는 것도 다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마트 갈 때마다 항상 뭐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저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주차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말 솔직한 이야기도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그분의 요구를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슈리 아버님 어떻게 더 요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기도는 찾았어요. 그럼 이제 요구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거 뭔가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디에다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더 깊게 하실 때에 우리가 누구를 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경을 아주 꿰뚫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하나 새겨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스데반과 같이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또 말씀 연구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